예, 지난주에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 1번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 대답이 예. 자, 그럼 보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 5분간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게 한국 기독교의 첫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초의 기독교인이 언제였을까? 하나님을 최초로 믿은 사람이 어느 시대였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 가능성은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하는 기독교 계통의 한 파가 이란을 거쳐서 쫓겨나서 중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와서 경교라고 해서, 그죠? 광명정대한 종교라고 해서 이게 기독교가 중국에서 아주 유행하던 시대가 당나라 시대였다. 그런데 그 당나라 시대에 635년부터 700년대, 800년대 초까지 이때 아주 유행했는데, 당나라가 무역을 많이 하고 상당히 개방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 당나라가 불교가 발달했고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의 많은 스님들이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불교로. 그때가 경교가 아주 유행했을 때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은 아마도 중국 당나라에 간 스님들일 가능성이 많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경주 불국사 인근에서 지금도 이제 고고학적인 탐사를 해보면 돌 십자가나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게 이제 부처님하고는 다른, 그래서 그게 마리아와 예수님 상이고 돌 십자가가 경교의 유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게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경교와 통일신라와 연결된. 두 번째는 임진왜란 때라고 말씀드렸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났을 때 그 이전에 16세기 중반에 일본에는 천주교 신부님들이 들어와서 이미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는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인, 기리시단이 꽤 있었다. 그런데 그 기독 천주교인들 중에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장군으로 온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인데, 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독실한 천주교인이라 자신들의 부하들에게는 십자가를 깃발에 달고 우리나라에 출병을 했다. 그런데 이제 병사들이 와서 전쟁의 공포가 있고 걱정을 많이 하니까 당시에 포르투갈에서 일본에 파견되어 있었던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신부님을 군종 신부님으로 조선에 와서 우리 병사들을 좀 위로해 주시고 신앙의 이름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한 1년 정도 머물렀다. 머문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훌륭하시죠? 옹천입니다. 지금의 진해죠.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 먼 포르투갈에서 일본에 선교까지 온 세스페데스 신부가 아마도 역사적 문헌은 없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어떻게 하든 선교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문헌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한 5만여 명 가까이가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일본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일본에 이미 천주교가 많이 유행했으니까 거기에서 영세를 받고 천주교인이 된 사람이 2천여 명이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천주교인이 됐는데 그것은 일본 땅에서 천주교인이 됐다. 이게 두 번째 가능성이고,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것. 조선 후기에 중국을 통해서 문물들이 들어올 때 책자가 들어왔는데 한역 서학서가 들어왔다. 한문으로 번역된 천주교 서학에 관한 책들, 이런 책들을 우리나라에서 보면서 당시에 조정에서 이제 정권을 잡는 입장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남인 학자들이 천주학, 서학 책들을 보면서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 천주교인이 되었다. 이벽, 그 다음에 정약종, 권일신, 권철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승훈을 파견해서 북경에 가서 신부님께 조선에도 천주교인이 있다 하고는 성물들과 서적들을 얻어왔다. 그게 1784년 조선 천주교의 기원이 된다. 그때부터 모여서 주어사 천진함에서 천주교 서적을 공부도 그 전부터 하고, 그 다음에
김범우라는 사람의 집에서 미사를 드리기도 했다. 김범우가 순교자가 되는데 그 터가 지금 어디라고요? 명동성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때 이후 천주교가 많이 부흥하면서 조정의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 이게 이제 천주교의 간단한 약사였습니다. 자, 개신교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교재로 4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 귀칠라프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첫 우리나라에 방문한 선교사, 처음으로 방문한 선교사가 귀칠라프다. 토마스 선교사는 첫 순교한 선교사.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만주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개신교 선교사님이 들어온 게 1884년에 알렌, 85년에 언더우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이미 만주 그리고 일본에서는 선교사님들 입국하기 전에 이미 기독교인이 있었다. 만주에는 특히 중국하고 국경 근처 의주 상인들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고 무역을 하다가 중국에 당시에 와 있었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성경도 번역하고 1879년에 그러면 선교사님 오기 5년 전이죠. 이미 맥킨타이어 목사님한테 만주에서 세례를 받고 성경을 번역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분이 1882년에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갔다가 거기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고 1883년에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는 일본에 선교사님이 와 있는데 조선에는 왜 선교사님이 안 오시냐? 그래서 이제 미국에다가 영어로 번역을 시켜서 조선 땅에도 선교사님을 보내주시오 해서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선교 헌금을 해서 우리 조선에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수정은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했는데 그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다. 그래서 천주교하고 개신교 전체로 보면 제일 중요한 특징은 신부님이나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천주교 신자가 있었고 이미 기독교인이 있었다. 이게 한국의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우리 전통 개신교에서는 선교사님 입국하기 전에 만주에서도 이미 성경이 번역됐고 일본에서도 이수정이 성경을 번역했다. 그래서 성경기독교, 선교사님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경기독교가 한국 개신교의 중요한 특징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경기독교.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그럼 오늘은 이제 알렌 이후부터 선교사님. 근데 여러분 오늘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알렌 선교사님이 보면 1884년 아닙니까?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19년까지 하면 너무 많죠. 이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찬양했던 1907년 대부흥운동. 이 1907년 대부흥운동은 한국 개신교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1907년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3.1운동. 3.1운동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 하면서 한국 개신교의 중요한 특징, 요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려면 너무 많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또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서 맡기고 요 세 가지 정도만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페이지 보시죠. 49페이지부터 봅니다. 선교사 입국과 초기 선교 활동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65페이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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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뒤에 보면 여러분 62페이지에 기독교 각 교파가 있거든요. 장로교, 감리교. 이건 다음 주 지나고 어차피 2단을 할 테기 때문에 2단 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1페이지, 62페이지까지 1분 동안 한번 쫙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3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상주할 목적으로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가 알렌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귀칠라프나 토마스 목사님은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 사람을 접촉하려고 한 거지 한국 땅에 상주하면서 선교하러 온 분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쪽에 중국이나 이쪽으로 선교하러 왔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지 상주할 목적으로 진짜 조선을 목표로 삼고 상주할 목적으로 온 최초의 선교사는 알렌 선교사입니다. 알렌 선교사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뭐냐? 따라합니다. 목회 선교사. 그러니까 정말로 목회자로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다가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 선교사로 많이 가셨잖아요. 그죠? 그런 선교사님들처럼 목회자로 선교하러 오신 분이 언더우드 목사님인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장로교고, 우리가 장로교니까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데요, 알렌 선교사님은 상주할 목적으로 왔지만 의사였고, 이분은 목회자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한 분입니다. 실제로 알렌 선교사가 오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을 개종시켜서 기독교인으로 만든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보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지금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이 설립자가 언더우드. 그래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앞에 가면 언더우드 동상이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노예 세문안교회 그 설립한 분이 언더우드 목사님, 1887년에. 그러니까 남한에서 있는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장로교회.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은 업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의사, 이분은 목회 선교사, 의료 선교사, 목회 선교사인데 이분은 선교에 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알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게 제가 나이를 보니까 27살, 언더우드 26살 이때 왔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죠. 이 젊은 나이에 이 낯선 곳에 왔습니다.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많이 들었는데 얼굴을 한번 뵙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저분이 알렌입니다. 좀 나이가 드셨을 때 알렌 선교사, 의사 같지요? 의사 생활을 4년을 우리나라에서 하셨습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 보겠습니다. 저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다 미국에서 왔죠. 이 알렌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4년을 있었고요. 선교사로. 그 다음에 미국 공사관에 공사로 17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 선교사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중원에서 4년, 미국 공사관의 그 관리로, 미국 관리로 17년을 있었던 분이죠.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님은 선교 방법이 위로부터 아래로 하는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제중원에서 그 정도 돌보고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주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선교를 못한 겁니다.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알렌 선교사님이 의미가 없는가? 그게 아닙니다. 선교 초기에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왕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 미국에서나 이런 데 외국에서 와서 지극한 정성으로 고관대작들을 잘 돌보니까 야, 참 선교사님들이 훌륭하다. 앞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도 저분들이 우리나라에 참 도움되는 분들이구나 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선교의 공식적인 박해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알렌 선교사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처럼 막 이렇게 학교를 설립하고 세례를 많이 주는 활동은 아니지만 이른바 위로부터 아래로 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 이미지를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분이 알렌 선교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알렌 선교사를 아주 많이 비판하는 입장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너무 많이 대변하고 우리나라의 철도를 놓고 광산 채굴권 이런 것들을 미국 정부에 이렇게 넘기는데 일조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은 알렌 선교사님을 아주 혹평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알렌 선교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 선교사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인도를 가려고 인도 선교사로 준비를 다 하다가 어느 날 게시판을 봤는데 인도로 갈 사람은 많은데 조선인에 갈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가지 않는 조선 땅으로 내가 가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선교를 30년 가까이 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실제로 57세인가 돌아가셨거든요. 오랫동안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이 언더우드의 형이 존 언더우드인데요, 갑부입니다. 그때 당시에 타자기를 발명한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언더우드의 형이, 친형이 빌 게이츠급입니다. 너무너무 부자라 친동생이 너무 고생하니까 야, 조금만 하고 빨리 와라. 뭐 시켜줄까? 대학 총장 시켜줄까? 그럼 대학 하나 세워가지고 총장 시켜줄게. 아니면 우리 회사 사장을 네가 해라. 좀 편하게 살아라. 이랬는데 언더우드, 동생 언더우드는 열심히 선교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래서 이제 연희 전문, 아까 말한 대로,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대운 병원이 세브란스 아닙니까? 그 연희 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세브란스 병원이죠. 요거 두 개가 합해져서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되는 거죠. 연세대학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그 다음에 각종 중고등학교 이런 데 미션 스쿨이 아주 많은 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49페이지 아랫부분으로 쭉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페이지 넘어가고 50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놓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꼭 소개할 내용,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옆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선교사님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부터 1945년 우리나라 해방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 숫자가 1559명입니다. 상당히 많죠. 이 중에 남자 선교사님은 621명, 여자는 566명. 목사님 합해서 이게 안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여기다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가족들 다 이제 부부가 선교사가 되는 거죠. 이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교사 이러면 몇 분 빼고는 알렌, 언더우드, 그리고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들이 선교사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선교사에 대한 생각이 많은데요, 여성 선교사가 566명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이때 당시에 미국은 여성 목사 안수가 안 될 때입니다. 그 말은 이분들이 미혼이었다는 거죠, 대부분. 초창기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분들, 선교사님들 중에서 20대가 많은 이유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의사분들이 많았잖아요. 메디컬 스쿨을 졸업한 메디컬 닥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교사님들 중에. 여성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남자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보다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참 많지요. 그러면 미국에서 미혼인데 20대 여학생이 메디컬 스쿨을 졸업한 의학 박사다, 이러면 당시에 미국에서 상위 1% 이내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1880년대, 90년대면 지금도 여학생이 의과대학 가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공부인데, 남학생들 의과대학 공부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성이 안수도 못 받는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로, 미혼으로, 의사로, 이 엄청난,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을 가지고 이름 없는 땅 조선에 와서 선교사로 계셨던 분이 500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기독교가 이만큼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지만
훌륭한 선교사님들의 영향이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아주 훌륭한 여선교사님들이 참 많았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요거의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점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했냐? 우리나라에 오면 선교사님 중에서 제일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한국어 교본을 쓴 게 있어요. 1년 차에 그걸 배우고 2년 차, 3년 차 읽어야 될 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한국말을 쓰고 읽는데 문제가 없어서 필기시험 60점 이상, 구두시험 60점 이상을 받아야 공식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냥 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제가 커리큘럼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5년 하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1년 재수해야 됩니다. 60점 안 되면 다시 1년 공부하는 거죠. 그 시험을 아주 엄격하게 봤습니다. 읽었던 책들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심청전, 한국 문학을 알아야 돼요. 한국 역사, 그 다음에 제가 전공이 유교지 않습니까? 유교의 경전 중에 중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려운 책. 들어보셨죠? 네. 그 책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청전도 하고 한국 민요도 배우고 이제 민요도 몇 곡 부를 줄 알아야 된다. 그 5년 커리큘럼 안에 뭐 한국 역사, 한국 민요, 그 다음에 소설 이게 쫙 들어있습니다. 유교에 관한 거, 불교에 관한 거, 다른 종교에 관한 거 그걸 다 공부해야 선교사로 공식적인 활동이 가능했다. 여러분 중용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에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도 이런 걸 다 읽었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 선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건 좀 배워야 됩니다. 좀 우리는 너무 빨리 갔으면 빨리 세례 몇 명 줬냐, 뭐 예배당에 몇 명 모이나 항상 선교 보고서 그런 거 요구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안 하던데 그거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작년에 세례 몇 명 주고 올해 몇 명 주고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보내고 아니 뭐 하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하다가 세례가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항상 실적 위주로 하다 보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5년간 철저하게 공부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했다. 물론 그 사이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때는 주로 먹는 게 고구마 감자 아닙니까? 감자 좀 삶아주세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남자 좀 삶아주세요 그 발음이 감자 삶아달라는 말을 남자 삶아달라 뭐 이런 뭐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도 있지만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래야 효과적인 제대로 된 선교가 가능하다. 고로 여러분들도 열심히 말씀 속으로를 공부해야 한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죠? 여성 선교사가 많았다. 열심히 공부했다. 세 번째,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수요기도의 시간이죠. 수요기도회. 수요기도회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걸까요? 외국에서 들어온 걸까요? 자, 애매하니까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수요기도회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기권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어차피 정답 모르니까. 오, 맞네요. 손 내리시고. 외국에서 들어왔다 손 들어보십시오. 빙고!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외국 교회도 이미 하던 걸 선교사님들이 도입한 겁니다. 새벽기도회. 이거는 수입품일까요? 국산품일까요? 너무 자신있게 근데 왜 안 나오세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겁니다. 새벽기도회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논쟁이 많아요. 새벽기도회는 그러면 유교 영향이냐 불교 영향이냐 도교 영향이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조금 있다가 1907년 대부흥운동 할 때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기도회는 외국에서도 하는 걸 우리가 도입한 거고 이거는 수입품, 이건 국산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초대 선교사님들 사이에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만한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논쟁.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중국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을 때는 중국의 개신교는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중국에 들어갔을 때 중국도 한자 문화권이니까 상제하고 신, 그러니까 영어로 God을 요 두 개로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상제하고 신으로. 천주교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God을 천주교에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천주입니다. 천주.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상제나 신으로 God을 번역했고 천주교에서는 천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천주시리 이런 책 있잖아요. 마테오 리치가 쓴 책. 이런 게 들어왔는데 선교사님 들어오면서 이게 논쟁이 됩니다. 뭐라고 불러야 될까? 초기에는 상제나 신으로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으로 통일이 된 게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상제나 신으로 부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긴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God하고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 필요를 느낀 거죠. 그래서 만든 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선교사님들 견해가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은 아주 보수적이고 복음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느님하고 또 비슷하니까 쓰지 말자. 그래서 언더우드는 차라리 천주라고 쓰자. 그래서 천주라고 쓰는 걸 만약에 아주 많이 강조하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하나님으로 쓰자 막 이렇게 되다가 논쟁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 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날이라는 이거를 하나님이 되면 리얼이 탈락하니까 이거를 어원을 분석을 해보자. 이 어원은 분석을 누가 하느냐 하면 초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 중에서 언어를 아주 잘하는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게일 선교사님하고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 이런 사람들이 하나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니까 하나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더라. 첫 번째는 초월성, 그죠? 하늘이니까 우리를 초월해 있잖아요. 초월해 있다. 두 번째, 한이라는 게 크다 하는 뜻도 있죠. 한길, 이렇게 옛날에 시골 마을 들어갈 때 넓은 길을 한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대하다, 크다, 위대성. 세 번째, 하나, 유일성. 그래서 하날이라는 단어에는 초월성, 위대성, 유일성 세 개가 있더라. 여기다가 존신여미사님을 붙여서 개신교는 하나님이 되고 천주교는 하느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는 단어의 이 세 가지 뜻은 성경과 통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조선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특징은 초월해 계신 분, 위대하신 분, 유일하신 분. 이 세 가지 의미로 하나님으로 쓰자. 그래서 1903년 이후의 문헌에 보면 상제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 바꾸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쓰게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초월성, 위대성, 유일성, 요 세 가지가 하나님에 들어있다. 마지막 종강 시간에 시험을 볼 때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안 속죠. 두 번째 논쟁입니다. 이것까지 하고 선교사님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좀 어려운 건데요. 처첩제 논쟁입니다. 처첩이 뭡니까? 처는 뭐죠? 처는 본처. 첩은 첩은 첩. 이러니까 그죠? 이 본처고 원래 결혼한 첩은 세컨드. 뭐 세컨만 있겠습니까? 서드도 있고 뭐. 이제 당시만 해도 이제 남존여비 뭐 이런 것도 있고 돈 있는 남자들이 첩을 여러 명을 거느리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떤 논쟁이 되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려고 보니까 남자가 첩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양반들이 첩이 많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예. 그럼 세례 주려니까 아니 성경에 보면 다 그래도 일부 일처제가 맞는 것 같은데 신약에도 보면 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세례를 주나? 선교사님들이 안 된다. 첩을 버려라. 그전에는 세례를 못 준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세례 받는 게 중요하지 첩이 있는 게 뭐가 중요하나? 아니 장로 될 거 아니고 목사 될 거 아닌데 주자 이런 사람이 있고, 중간에는 그러면 세례까지는 첩이 있어도 오케이 하고 장로 목사 될 때는 첩을 버리게 하자. 3번 이제 1번 절대로 안 된다. 세례 받기 전에 첩을 버리게 하자. 1번. 2번 문제없다. 3번 세례는 주고 직분자는 버리도록 하자. 가라고 하자. 1번, 2번, 3번. 어떤 게 정답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권 안 받겠습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세례 받는데 딱 정리하고 해야 된다. 다 정리해라. 그래야 세례 준다. 1번, 손 들어보십시오. 좀 보수적인 입장이죠. 손 내리시고. 2번은 뭐 괜찮다. 그냥 뭐 문화인데, 한국 문화인데 그냥 괜찮게 둡시다.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잘 보십시오. 손 내리시고. 3번은 세례는 하고 직분자는 금지. 3번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시고. 1번이 제일 많네요. 상당히 보수적이신 분들이 그 당시 기준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1번으로 됐습니다. 1번으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끼리 막 이렇게 하다가 아까 말한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제가 이제 공부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평양 신학교에서 시작한 학교인데, 거기에 초대 학장이었던 마펫 박사, 사무엘 마펫 박사, 이분이 평양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었는데, 이분들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첩을 다 정리하고 그래야 그 조건으로 세례를 주는 게 한국교회 전통이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버림받은 이 첩이라는 분들은 그분들의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럼 어느 날 안녕히 계세요? 그럼 이분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본처하고 살면 이분들의 앞으로의 생활, 이분의 소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이제 잘 해결하도록. 그래서 한국교회 전통은 초창기부터 아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쉽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이걸로 자꾸 티격태격 하다가 중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물어봅니다. 중국은 훨씬 선교사님들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밟았던 전철을 밟았을 거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첫 첩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의외로 중국에 오래 있었던 선교사님들은 문화니까 괜찮다라고 보는 분들이 60, 70% 많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위대한 선교사님들 다 문화로 그냥 인정하라. 그런데 중국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보수적이죠. 그리고 미국 선교본부에 이걸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선교본부에서는 반드시 금지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아주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이제 쉽게 말하면 절충 뭐 이런 거 없이 딱 그냥 복음 그대로 가는 그런 전통이 많이 정형화된 게 우리나라 초기 교회 역사입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선교사님들과 연관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1907년 대해봉운동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보면 51페이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 뒤에 3.1운동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피곤하시죠? 기지개 한번 켜시죠. 그래도 오래 앉아 계셨으니까. 예, 어깨 한번 주물러 줄까요? 자,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어깨를 한번 주물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앉으시죠. 자, 이제 어깨 한번 이렇게 다시 푸시고, 예. 제가 이 말씀 속으로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요, 점점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갈릴리 반보다는 베다니 반, 베다니 반보다는 예루살렘 반. 워낙 열심히 들으시긴 하는데 이제 더 이제 이 분위기가 이렇게 쫙 맞는 거죠. 아주 여러분 훌륭한 분들입니다. 예, 참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앞으로도 훌륭하시기 바랍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새벽기도, 통성기도, 성경공부, 주여 삼창, 이런 모든 한국 교회 전통들이 집대성돼서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게 1907년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대부흥운동은 이래저래 말씀은 들어봤을 텐데 체계적으로 많이 못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발단이 뭐냐, 발단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여기 제가 썼는데요, 51페이지 1903년에 원산에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하디라는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 있어가지고 중국에 있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잠시 피신을 옵니다. 그러면서 하디 선교사가 사실은 속으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어떤 스트레스냐 하면, 내가 선교사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가 교회 목회하는 원산 감리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다른 선교사님은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할까? 이 스트레스가 참 많았어요. 내적 갈등이,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잠시 있으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목숨 걸고 선교하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분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나는 참 부족함이 너무 많구나. 저 중국에 계셨던 이분들 말씀 들으면 정말 목숨 걸고 선교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어떤 깊은 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1903년에 원산감리교회 목회를 하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원산감리교회 교인들한테 공개적으로 죄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선교사로 왔는데, 여전히 저는 서양 사람들은 더 우월하고 여러분들은 좀 열등하고, 나는 대단하고 여러분들을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교만이 내 속에 있었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산감리교회 예배당에 왔던 교인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니까 선진국에서 왔지, 체격도 크지, 이분들이 많은 걸 주려고 하니까 감사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좀 열등감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걸 다 내려놓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여러분을 더 잘 섬기지 못했다 이러니까 그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함께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하디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고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원산감리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죠. 막 눈물로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 사이에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1903년 이후로 하디 선교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 부흥 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되는 건 자기가 회개하고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더라 하면서, 하디 선교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온 이제 교회들이 크게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그 부흥 운동이 불길처럼 이렇게 퍼지다가 그게 한 곳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빵 하고 터진 폭발한 사건이 1907년 대부흥 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1월 달에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왜 평양 대부흥 운동이 1월 달에 시작됐을까요?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부흥회가 있고요, 1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남자들이 밤에 기도하거든요. 왜 1월이었을까, 여러분 생각에? 그렇죠. 역시 교회가 대단한 수준이죠. 농한기이기 때문에 겨울 아니면 사경회를 못하죠.
농사 짓느라 바빠가지고. 이게 얼마나 1907년이면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 거의 국권이 넘어갈 때 아닙니까? 시대적으로 아주 암울하고 힘들 때인데 모여서 기도한 거죠. 농한기에 그 추울 때 평양에서. 그래서 이제 1월달 농한기라서 왔는데 기록을 보면 이때 선교사님들이 주로 설교를 하고 길선주 장로님, 후에 이제 목사님이 되는데 이분이 아주 대단한 부흥사거든요. 이분이 설교를 밤에 합니다. 그럼 뭐 하느냐? 낮에는 매일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고는 오후에는 노방전도 하고 새 노래, 찬양 배우고, 그리고 저녁에는 부흥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일과입니다. 그러니까 농한기니까 그냥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찬송가 배우고 전도하고 밤에 집회하고, 이게 1월 6일부터 남자들끼리 모여가, 남녀 따로 있으니까 1월 6일부터 평양의 큰 장대형 교회에서 매일 밤마다 집회를 합니다. 그럼 집회가 끝날 거 아닙니까? 밤에 우리로 말하면 8시 9시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1월 6일부터 서서히 그게 분위기가 아주 많이 뜨겁게 되다가 1월 12일 날 제가 이게 썼습니다. 51페이지에 주요한 일정과 그 내용 이번에 보시면 길선주 장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요, 12일 토요일 날 밤에 블레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죠. 여러분 오늘 끝나면 집에 갈 거 아닙니까? 댁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를 안 갑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통성기도를 막 하는 거죠. 끝나고 가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형제 자매가 한 지체인데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런 물밀듯한 성령의 충만함이 회개의 역사로 나타나가지고 남자들이 그 추운 평양의 1월 달에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밤새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1월 12일 날이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밤새 남은 인원이 600~700명입니다. 밤새 기도하는 거죠. 엉엉 울면서 남자들이 자존심 다 버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건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걸 성경 공부를 통해 깨달았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도저히 자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되더라. 그래서 통성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냥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했는데 전부 그냥 한 목소리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이게 통성기도의 시작이 되는 거고,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뛰쳐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내가 도저히 극복을 못하니까, 여러분 내가 이만큼 큰 죄인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 죄를 다시 짓거들랑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600~700명 앞에서. 이 사람들끼리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한 게 뭐냐 하면 나는 사실 살인자였다, 언제 누구를 죽였던 이야기, 그 다음에 집에서 가족들을 아주 폭력을 행사한 이야기, 얼마 전에 있었던 방화 사건의 주인공이 나다, 내가 불질렀다, 그 다음에 어느 집에 도둑질을 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차례도 없이 전부 나와서 엉엉 울면서 한 거죠. 밤새. 그 이제 통성기도와 공개적인 죄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12일 날도 있고 14일 날도 있습니다. 15일까지. 근데 문제는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보고는 선교사님들이 겁을 먹습니다. 큰일 났다. 살인을 저질렀다고 누가 고백을 했는데 여기 있는 600~700명 중에 나가가지고 한 명이 경찰서에 가서 그때 그 살인 사건 있죠. 저 사람 이렇게 하면 이게 부흥회 끝나고 나서 경찰서에 줄줄이 잡혀갈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화를 저질렀으면 방화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하고 멱살잡이 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 선교사님이 밤마다 회의를 하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수습할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단 한 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는 하나님 안에 한 형제자매였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고백했지만 그 죄를 짓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 죄를 기억해서 나가서 누설을 하거나 밀고 해서 사회 문제가 전혀 생기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폭발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으로 대부흥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집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도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심지어는 1907년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거의 집어삼킨 상황인데 저 미운 일본 사람들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생긴, 이후에 생긴 게 양심전입니다. 양심전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전자가 무슨 전자일까요? 돈전자입니다. 돈전자. 양심전, 돈전자죠. 이게 뭐냐 하면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데 이제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는 장사하는 분들이, 단골들이 오면 김씨 미안합니다, 내가 사실 이건 30원 받고 팔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 50원 밑으로 팔면 남는 게 없다 그러고 50원 받고 팔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속여서 판 게 이 정도 되니까 이 돈을 죄송하지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장사하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먹고 살 만큼 제외한 모든 돈을 다 돌려주는 거죠. 그러고는 술 끊고 담배 끊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일이 엄청나게 벌어지니까 평양이 뒤집어집니다. 이 일 이후에 도대체 장대영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 사람들이 저기만 갔다 오면 저렇게까지 변하나.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평양이 변한다. 장대영 교회 대부흥 운동 이후에 평양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분들의 이런 위대한 변화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따라하겠습니다. 100만 명 구령운동, 100만 명을 영적으로 구하자. 이 운동이 대부흥 운동 이후에 일어납니다. 평양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성경 공부와 뜨거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이게 두 개가 대부흥 운동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 거죠. 이게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통성기도 하니까 통성기도 주여 삼창, 이제 요때부터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전국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아까 국산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길선주 장로님, 아까 이분이 평양 대부흥 운동 당시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근데 이 길선주 장로님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도사입니다. 도사. 도교의 도사. 뭐 공중부양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뭐 이런 그런 거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걸 하다가 이분이 기독교로 회심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 공중부양할 정도, 그러니까 도사라는 말은 종교적인 관심이 아주 많았는데 그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도자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로님이 되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거든요. 전국의 부흥사가 됩니다. 이분이 부흥사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우리 신일교회는 안타깝게 아직 없었으니까 요 가까이 있는 연동교회 있죠. 종로 5가에 가면 우리 교단 연동교회에 있습니다. 거기서 길선주 장로님이 집회를 할 때 첫날은 저녁에 양반 따로 상놈 따로 이렇게 앉다가 마지막 날은 양반과 상놈이 다 섞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 받아서 반상이 예배당 안에서는 철폐가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길선주 장로님이 도교의 도사였거든요. 도교의 도사들은 새벽에 가장 이 기운이 잘 돌 때, 맑을 때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길선주 이분이 워낙 대단한 도사라 이분의 문하생들이 많았어요. 도교 계통의 이
대단한 분이라. 그래서 이 길선주 장로님의 쉽게 말하면 이 편이 약간 똘마니에 해당되는 분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개종을 하고, 이분이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있죠. 산기도. 이런 것도 다 이분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산기도, 뭐 철야기도 이런 게 도사들이 주로 하던 겁니다. 그 도사들이 하는 거를 받아들여서 새벽 기도회로 모였는데, 이게 선교사님들이 그거는 이방 종교다가 아니라 제일 새벽에 맑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해라, 이래서 이걸 다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대부흥운동 사경의 기간에만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특별할 때만 새벽 기도를 하고 360일 새벽 기도하는 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새벽 기도하는 것은 192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온 교회가 새벽마다 하는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유교적인 불교적인 영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도교의 영향에서 새벽 기도회가 정착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새벽에 종치지 않습니까? 새벽종. 그 소리가 참 좋은데, 그죠? 저는 요즘에도 새벽에 탁 종치면, 그게 저도 어릴 때 새벽에 종소리 들으면 찬송가 소리 탁 울려 퍼지면 참 좋은데, 요즘에 뭐 민원 때문에 안 됩니다. 민원, 새벽성도 민원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새벽 종소리를 듣고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든. 그 새벽에 종치는 건 뭐냐? 그 불교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불교에서 온 게 아니고, 옛날에 파루라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밤 10시부터 새벽 4시가 통금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밤 10시가 되면 28번 종을 칩니다. 그건 이제 통금이다, 나오지 마라, 이거고요. 새벽 4시가 되면 모든 걸 깨우는 소리가 33번이거든요. 그게 울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을 기독교로 재해석해서 새벽에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새벽종, 새벽 기도,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새벽 기도는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품이다.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시작하게 돼서 한국교회 전통이 됐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독교인으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기는 게요, 양심전하고 1904년부터 해가지고 1910년 이럴 때 많아지는 게 날연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날연보. 날연보가 뭘까요? 날연보가 뭘까요? 눈치로 뭐겠습니까? 네, 데이 오프링입니다. 연보가 헌금하는 거잖아요. 오프링이 헌금이거든요. 연보한다, 연보. 가난해서 돈은 없고 헌금할 게 부족한 사람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전도하는 것에만 힘쓴 겁니다. 날 연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놔두고 다른 날 열심히 일하고, 그날은 내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전도하는 걸로 헌금을 하겠다. 이게 한국교회 전통이 됩니다. 지금은 이 전통이 많이 없어졌지만 또 이제 근무 패턴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통성기도, 새벽기도, 수요기도회가 있었지만 그게 전통으로 되고, 철야기도, 심야기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전통이 된 게 대부흥운동. 그리고 대부흥운동 당시에 기록을 보면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크게 처음에 일어났잖아요. 전라남도 목포에서 쌀가마니를 지게에 지고 평양까지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걸어서 중간에 밥 해 먹어가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던 게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교. 목포에서 평양까지 지게 지고 갔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때 통성기도 했으니까 지금도 통성기도 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날연보하고 양심전을 발행하고, 그리고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변하니까 평양이 변하던 이런 소중한 어떤 신앙적인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될 그런 면이 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다가 역사를 쭉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끝나는 건 아니고 조금 남았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간단하게 3일 운동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운동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55페이지 보시죠. 몇 개 한 가지 확인을 해볼까요? 51페이지 보면 대부흥운동 1번 원인은 1903년 원산 기독교회 하디 선교사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됐다. 그죠? 그래서 1번의 제일 밑에 보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의 불길이 점화되었다. 2번 일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부흥운동의 결과 여러 가지 중에서 5번 보십시오. 대부흥운동의 결과와 영향은 100만 명을 주님께 인도하자 하는 100만 명 구령운동으로 전개가 되었다. 그리고 맨 밑에 52페이지 보면 날연보를 성도들이 하기 시작했다. 자, 53페이지 넘어가고요. 54페이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하던 때라 민족운동이 전개된 이야기에 좀 썼습니다. 55페이지 3.1운동은 여러분이 아시니까 그냥 놔두겠습니다. 민족대표 33분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분이었습니까? 16분. 이게 대단한 거죠. 당시 기독교인의 퍼센트는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56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이번 3.1운동의 경과 제가 썼는데요. 거기서 옆으로 이렇게 짝대기 건 것 중에서 6번째 보면 당시 총 인구의 1.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5%를 안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1% 정도를 잡기도 하는데 많이 잡아 1.5% 기독교인인데 민족대표 33분 중에 16분, 전체 감옥에 갇힌 분 중에 17.6%, 여성으로 감옥에 갇힌 분들 중에서는 471명 중에서 309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나라 여성 기독교인들의 이 위대함을 참 많이 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결과 기독교를 외래 종교라고 치부하던 일반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기독교는 민족 종교다, 기독교인들은 애국자다,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자, 그 이후에 나머지 모든 내용은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켜시죠. 피곤하시죠? 예, 아니요 그러시는데요. 예. 정말 여러분이 잘 들으시는 분들이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설 때마다 제가 하나도 안 떠는 것 같은데 진짜 떨리거든요. 제가 하나도 안 떠는 것 같죠? 막 편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제가 장신대 강의하는 것보다 5배는 힘듭니다. 신학생들은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왔다 갔다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이랬는데 이건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참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이걸 많이 새로 써야 되겠구나. 제가 지금 말한 게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 때는 이걸 하려고 썼는데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저는 또 일이 더 많아진 거죠. 이거 다 끝나고 이제 또 이 부분을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배운 거 전체적인 평가, 한국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가 되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역사에서 맨 처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그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기독교. 그죠? 지난주의 결론이었죠. 바이블 크리스티애니티라고. 그죠? 그래서 이수정이 성경 번역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주에서 이미 성경을 번역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 중심의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말씀의 모든 것에 초점이 되어야 한다. 아까 평양 대부흥 운동도 보면 낮에는 그죠? 성경 공부하고 밤에 말씀 듣고 찬양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한국 기독교의 초기,
그 다음에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 대부흥운동, 이런 큰 중요한 선교사님 이전에 이수정과 맥킨타이어 선교사님과 평양 저쪽에서 번역한 거, 선교사님들 대부흥운동 연결하면 말씀 중심일 때 교회가 바로 서고 부흥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통회자복하고 통성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늘 우리가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공부한 거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교회는 기도하고 말씀입니다. 이거 두 개 외에 다른 걸로 승부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아멘 안 해도 제가 계속 강조는 하겠죠. 열심히 나오시고 댁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외우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예루살렘반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이게 주중 영경원 프로그램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수요일 날은 원래 하던 패턴으로 돌아가고, 주중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뭐 반을 개설해서 이제 소규모로 영경원 공부하듯이 하게 되겠죠. 제가 하나 아쉬운 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하지 숙제 검사를 못 한다는 게 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반 할 때는 핵심 성경 구절 몇 개, 베다니 반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좀 하고, 기도나 이런 경건 훈련도 겸해서 해야 이게 신앙이 같이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이라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하기로.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뭐 내년 당장은 아니어도 요즘에 제가 이거 말씀 속으로 하면서 느낀 건, 제가 교육부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유아부다. 유아부 하면 유아부에서 유치부 올라갈 때까지 성경구절 핵심 몇 개.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유아부를 오면 신일교에서는 다 외운다. 그러니까 몇 개. 유치부 가면 그 다음에 뭐 10개. 그 다음에 아동 1부 가면 그 다음에 몇 개. 아동 2부 몇 개. 청소년부 가면 필수 요절 몇 개. 그래서 신일교에서 어릴 때도 배우면 말씀을 기본적으로 몇 개는 외운다. 그 다음에 아동 1부에서 어른 예배 때 함께 부르는 찬송가 중에 반드시 배워야 될 거,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와 같은 어린이, 뭐 이렇게 어른들과 원세대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어른들과 부를 수 있는 곡, 아동 1부에는 뭐 몇 개, 아동 2부까지 하면 몇 개, 청소년부 졸업하면 몇 개, 그렇게 이렇게 해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거나 뭘 하더라도 원세대 예배가 의미가 있지, 따로따로 하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성경구절 외울 게 엄청 많겠죠. 유치부, 유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은 뭐 300개, 뭐 500개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걸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구절, 암송구절, 불러야 될 찬송가 그렇게 하나하나 다져야, 그걸 쭉 해야 신앙의 토대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3.1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민족 종교가 될 때 기독교는 부흥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까 33명 중에 16명의 민족 지도자가 있고, 3.1운동 당시에 피검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 기독교인은 곧 애국자다. 이렇게 될 때 한국 기독교는 부흥해 온 게 역사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좀 많이 아쉬운 거죠. 저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한데,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어쨌든 뭐 매스컴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큰 비리나 이거 있을 때 기독교인에 자꾸 끼어들게 되고, 기독교인의 모습이 사회 속에서 비춰지는 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많은, 물론 언론의 영향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언론을 탓하기 전에 기독교가 정말로 모범적이고 바로 서게 되면 언론에서도 그런 걸 다루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바로 섰을 때 아까 평양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사회 속에서 변화되고, 그렇게 돼서 애국 종교구나 이렇게 될 때 결국
교회는 바로 서게 되고 부흥하게 된다. 이게 한국 개신교 역사 전체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바로 서고 그 바로 선 모습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서 지역의 많은 이웃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렇게 되고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바로 서는구나, 이렇게 제가 흥분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시고, 역사라는 게 뭐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공부한 성경 기독교, 말씀과 함께 우리가 아는 말씀 속으로,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뭐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는 참 논란이 많습니다. 그죠? 사회적인 이슈마다 교회가 그렇다고 반응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목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특정 정치적인 입장에 서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지만 다소 소극적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 이웃이 행복하고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행복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작은 우리의 변화가 지역을 변화시킬 때 더 넓은 공동체가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신일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가 행복하다, 그렇게 되는 게 결국은 애국하는 길이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게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교회가 지역을 돕는 일에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도와서,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아무리 때로는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은 교회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젊은이들 중에 물론 저도 젊지만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어머니가, 교회는 어머니 같은데, 내가 좀 더 크면서 보니까 어머니가 완전 무결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나보다 배운 게 적을 때도 있고, 내 상식으로 어머니가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분이 어머님인데, 어머님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분을 여전히 보듬어 안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교회가 조금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도 그 모습 때문에 나도 교회 일원이면서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더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더 교회가 바로 서도록 우리가 스스로 작은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역사의 교훈이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말씀 속으로 열심히 나오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내일 휴일인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며 성경 기독교,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전통,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어 그 시대가 변하고 그 평양이 변하고 이 나라의 민족의 애국자가 기독교인이라는 평가를 얻은 것처럼, 주님, 내가 변하는 자리가, 우리 가정이 변하는 자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하는 자리라고 기억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날마다 기도하게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한 이 보석 같은 귀한 성도들 하나님 기쁘게 모아주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